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장석춘 집사님은 여기 두 칸 옆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네, 거기가 너무 헝해요. 자,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2일, 오늘 사역 2주차입니다. 그 첫째 주 교회부터 하면 3주차인데 오늘은 훈련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훈련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담도 있고 절벽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데 뉴욕의 그 센트럴파크의 공원에 가면 그 공동묘지에 어떤 묘지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부담과 고민과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군사는요, 평상시에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총 쏘는 훈련도 하고 막 분장을 하고 막 몇십 킬로 몇백 킬로로 막 가기도 하고 이런 훈련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훈련한다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준비되었다.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자로 준비된 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속한 분야에서 탁월하게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소은 씨가 우리 찬양을 하는데 영어로, 소은이가 영어로, 그렇죠? 네. 제가 들으니까 영어 같아요. 불어는 아니에요. 그 영어로 하는데 이거 여러분 연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훈련인 거예요. 그죠? 이 가사를, 이 찬양을 부르려고 막 연습을 집에서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준비한 사람들이 쓰임받더라고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훈련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오늘은 다른 예화들이 없어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그림을 한 장씩 보여드릴 텐데 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돔 옆에 고대 근동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이 이 소돔을 점령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고 갔어요. 그래서 저기 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그 동맹군 파란색 글씨가 그 지역 동맹한 군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소돔이라는 그 한 국가도 힘을 쓰지 못하고 다 끌려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가신 집에서 기른 병사 318명, 몇 명이요? 그것도 집에서 훈련한 거예요. 나라에서 훈련한 거, 정규 군인도 아닌 거야. 그러면 우리 옛날에 뭐 민병대, 의용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 318명밖에 되지 않는데 저 몇만, 몇십만이 되는 그 연합군들, 나라도 점령하는 연합군을 상식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치려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318명은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안 된 사람입니까? 준비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오합지졸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318명밖에 되지 않지만 몇만도 몇십만도 물리칠 수 있고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계셨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훈련을 시키시는데 오늘도 이 훈련을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어요. 훈련을 자꾸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훈련이 안 돼. 준비가 안 돼. 이게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넘어져 버리고 금방 낙심해버리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금방 떠나버리고 금방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점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 위에 뭐 보릿고개다 뭐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간증들 듣고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저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고 저렇게까지 하면서 할 자신이 없어. 근데 그때는 원체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또 저보다 또 젊으신 분들은 더 어때요? 더 못 견디는 거예요. 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불편한 거 못 견디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집 가면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따님들 시집 보낼 때 꼭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3년? 신혼여행 가서 그냥 바로 결정해버려요. 3시간도 못 잡고 3일도 못 잡고 3개월도 못 잡고 3년도 못 잡는 거예요. 뭐든지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데 그냥 바로바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훈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계속 어떻게 돼요?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훈련들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으면 당연하지만 세상 어디에 가서도 또 가정을 이루어서도 여러분 직장, 사업장, 학교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으려면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로 따라합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라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시작. 은혜의 수혜자에서 은혜의 시혜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들 다 하셨죠? 액션 포인트 다 하셨어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오늘 예배 또 다 일찍 오셨어요? 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드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오셨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액션 포인트를 잘 지키시고 어려운 말을 썼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은혜 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은혜를 전하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뭡니까? 영적 성장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요 따라합니다. 은혜 받는데 선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받는 자리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다, 그러면 그냥 막 달려 나오는 거야. 피곤해도 힘들어도 바빠도 뭐가 있어도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고 은혜 받는 게 최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고3 때 뭐 입시 설명회 이런 거 이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돼요? 학생들 데리고 막 그런 데 가서 막 정보를 얻으려고. 왜냐면 입시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있죠, 그죠? 왜요?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고 뭐 이렇게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 데가 있다고 막 달려가는 거야. 이게 열심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은혜 받는데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 하면 이번 주에 안 하면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주에 안 하면 뭐 다음에 하지. 이런 마음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내가 몸이 아파도 또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에 최우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 가지 제가 개봉동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인데 그분이 좀 퉁퉁하시고 조그맣게 아주 작게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계로 뭐 베어링 이런 거 쇠 깎아가지고 이렇게 부품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손에 이렇게 기름때가 묻어 있고 손끝이 보면 항상 새카매요. 이런 걸 만지니까. 그런데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을 하는데 교사 강습회를 하나 하고 동대문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개봉역에서 만나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차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빵하고 음료수를 주시더라고. 왜냐면 6시 반이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근데 제가 부장 선생님 왜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드셨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좀 이따 보니까 뭐 음료수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 강습회를 가서 보니까 처음에 앞자리에 앉았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딴 사람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꽉 차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또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여기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하기가 마음이 그렇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4시간 반을 뒤에서 서서 계속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은 내가 앞자리에서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화장실 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점심때 이후로 계속 물을 안 마신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진짜 끝까지 앉아서 앞자리에서 다 받아 적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렐루야. 제가 그때 20대 때인데 참 도전을 받고 지금도 잊지 못해요. 사람의 모습은 참 투박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뭐와 같아요? 보석같이 아름다워요. 정말 은혜 받는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물을 안 먹고 금식을 해서라도 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겠다. 옆 사람이 보면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죠?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먼 나라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됩시다. 오늘 나오신 분들도 이 굳은 날씨에 오늘 또 좀 시간이 안 맞아서 차가 또 못 오고 그랬는데도 또 성남에서 또 여기 또 이제 이 눈길을 걸어서 이렇게 막 성전에 달려 나오신 분들 은혜 받는데 선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돼요?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갚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갚을 길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시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돼요?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보다 제대로 1년을 훈련받은 사람이 더 믿음 안에 성숙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인격도 변화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요강단지 있잖아요. 오물이 들어가는 그 냄새나는 요강단지 같은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훈련받음으로 여러분 금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는 향기가 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입술이, 여러분의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쓰임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해치는 자로 쓰임 받는다면 절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을 훈련하고 마음을 훈련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전도사 때 그 설교 연습하느라고요, 아나운서들 처음에 들어가면 발음 연습하느라고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볼펜을 여기다 물고, 그죠? 발음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처음 들어갔더니 이걸 시키더라고. 아침마다 여기다 이거 물고 말하라고. 처음에 뭐하라, 나 말 잘하는데.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고, 어떤 분은 입에다 돌멩이를 넣고 말 실수 안 하려고 3년 동안 입에다 돌을 물고 살더라고. 밥 먹을 때만 빼고.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돌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까 말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번 주에 돌 넣고 다니지 마시고.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귀해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두 번째가 따라합니다. 예비 훈련. 그리고 영적인 패배의식을 극복합시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적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니까 예비 과목, 선행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면 선행학습 하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거 미리 막 가르쳐 줘버려요. 너무 진도가 빨라가지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저희도 이제 대학 같은 데 들어가면, 신학교에 들어가면 구약개론, 신약개론 이런 걸 배워요. 말 그대로 개론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기초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돼야만 그 다음에 모세오경, 뭐 소선지서, 대선지서, 뭐 예언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신약에 가면 뭐 예배학, 설교학, 뭐 실천신학, 구원론, 인간론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들이 어느 정도 기초가 쌓였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모세오경이 어떻고, 뭐 바르트가 어떻고, 몰트만이 어떻고 이러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뭐가 날까요? 쥐가 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어느 나라 얘기야? 한국말인데 전혀 생소한. 이번에도 여러분이 그 40일 묵상지 큐티 이 책 때문에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용어를 너무 어려운 용어로 써놨어. 은혜 받은 자에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자 이러면 되는데 은혜의 수혜자에서 은혜의 시혜자가 되자. 한자를 막 써버리니까 되게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죠? 아마 유식해 보이려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 어려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듣고 나서 보면 어떻게 돼요? 선행학습을 하면 어렵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나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스럽고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훈련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시키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예비 훈련이고 또 하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을 극복해야 돼요. 뭐라고요? 패배의식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다른 말로 루저의식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못해. 해봐야 소용없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진 선생님이 어릴 때 이렇게 제가 방에다 농구 이거 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달아야 되는데 누구 눈높이에 맞춰야 될까요? 아이 눈높이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방 꼭대기에다 천장 가까이에 달았어. 그래서 내가 던지는 맛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얘를 시키니까 막 하다가 공이 거기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애기니까 뭐 5살, 6살 뭐 그렇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루저 의식에, 패배 의식에 빠져가지고 몇 번 하더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이게 내 거가 아니지. 그래서 떼가지고 밑에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만만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막 재밌게 가지고 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꾸 사람이 실패를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패배의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듣거나 뭔가를 할 때 안 된다는 생각부터 나는 못한다는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니까 자꾸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못한다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혀가 둔해서 보세요. 너의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입술을 만든 자가 누구냐? 저는 힘들어 저 혼자 못하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온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루저의식을 극복하고 영적인 제대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마귀의 혀를 찌르는 영적인 따라합시다. 인천 상륙작전. 뭔지 아시죠? 그죠? 그냥 인천 상륙작전을 과감하게 허리를 치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산당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2023년 내가 한 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네요. 훈련받아야 되겠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200만 명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 사명자로 사역자로 쓰시려고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훈련 받아야 되는데 뭐를 극복해야 되느냐? 그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노릇 했다고요? 430년간. 430년간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3, 4대, 4대, 5대가 거기서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고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내 의지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끌려다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30년 만에 포로로 풀어줘도 내가 뭘 알아서 뭘 해야 될지 자유가 뭐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딱 대학생이 됐을 때 어때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막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교복도 입어라 뭐도 해라 시간표가 쫙 짜여가지고 막 묶어두니까 1시간만 빠져도 난리가 나고, 그죠? 그런데 딱 대학생 되니까 부모님부터 좀 풀어주고 화장도 하고 뭐 멋도 내고 뭐 친구들 만나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뭐 술도 마시러 가고, 어디도 가요? 이런 데도 가죠. 막 찌르는데 춤도 추러 가고 뭐 이제 막 뭐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런 자유가 막 주어졌는데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전에 있던 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자유를 제대로 활용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묶여 있다가 그냥 풀려나서 무조건 하려니까 풀려난 건 좋지만 준비가 안 됐어. 자유가 뭔지, 자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시간이나 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많은 이런 상황들을 수업도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부모님이 일일이 몰라요. 중고등학교 때는 막 전화 오잖아요. 그죠? 바로바로 혼나. 어디 가질 못해. 근데 이제는 뭐 빠져도 나중에 학점 나올 때나 체크가 되지, 제대로 수업을 들었는지 갔는지 안 갔는지 서로 다 다르니까 시간이.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참 어려웠죠. 그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성적이 더 올라갔어. 그런데 스스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떨어졌어. 그래서 중간이 벌어져 버렸죠. 그죠?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그죠? 왜 그럴까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못했대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 뭐 갈 학교가 없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대. 근데 그 학생이 참 봉사를 잘해.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도 알아. 그 정도로 그냥 뭐 굳은 일 있으면 다 가서 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사회복지 가니까 딱 적성에 맞잖아요. 가서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는데 막 집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왜? 나는 주님 앞에 공부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돼요? 장학금을 받았어. 할렐루야. 놀렐루야. 놀렐루야. 바닥에서 막 팍팍 겼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됐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만나기 전에 애굽에서 모든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장자들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안내 보내주다가 막 그냥 폐물 금은부치 막 주면서 야 이거 줄 테니까 니들 나가. 그래가지고요 그 많은 걸 가지고 이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그런 기적을 체험해서 광야에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가서 거기서 어려우니까 금방 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야, 못 살겠다. 왜 하나님은 모세는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 죽게 만드느냐? 이러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의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조금만 잘못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 돼. 그 전에 자유자로 살았으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하고 나면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훈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먹으라면 먹고 일하려면 일하고 잠자려면 잠자고 이것만 하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자유의 자자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배의식에 젖어서 모든 걸 다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주인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야?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시작. 12절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할렐루야. 패배의식에 젖어 있으니까 나 자유 주어진 거 이거 주어진 거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노예로 사는 게 좋아. 종로로 사는 게 좋아. 여러분 좀 배고픈 게 나아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종으로 사는 게 나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자유의 맛을 봤기 때문에 나 좀 배고프고 좀 힘들어도
나 자유를 택할 거예요. 그 자유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행복을 나에게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젖어서 자유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종로로 타고 살더라도 노예로 살더라도 다시 그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패배의식이에요. 또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탁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손이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와 같대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의식에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을 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광야에서 패배의식에 노예 생활하며 젖어있던 그들이 이 다윗 시대에 와서 골리앗 앞에 서서도 이 패배의식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서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벌벌 떨면서 골리앗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망령되이 일컬고 막 하는데 그들은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도 안 했는데 이미 그들은 뭐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패배의식은 떠나갈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이 없어서 받을 분이 없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패배의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순정해보지도 않고 결단해보지도 않고 이미 그냥 내 경험과 내 생각 가지고 이미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원망불평에 가득 차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패배주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 탁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이 소년이 나오니까 얼마나 조롱해요. 그때 당시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거인과 난쟁이 정도 되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가면서부터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청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야, 이 꼬맹이가 이러고 나가니까 주변에서 사울왕도 말리고 그 사람들이 말리고 그 혈육이었던 큰형 엘리압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집에나 가. 이놈이 이게 겁이 없이 뭐 이런 식으로 막 구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이 뭘로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물맷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 우리 새총같이 비슷한 건데 이렇게 돌려서 돌을 던지는 건데 돌을 몇 개 가지고 나갔대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5개를 가지고 나갔대요. 그럼 왜 5개를 가지고 나갔나? 또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의 형제가 몇 명일까요? 5명인 거예요. 근데 그 5명이 다 하나같이 좀 DNA가 좀 잘못돼서, 유전자가 잘못돼서 좀 이렇게 모양이 좀 눈이 하나 있다든지 뭐 팔이 3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괴물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블레셋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어떻게 돼요? 골리앗의 형제들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 내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양들을 늑대나 사자나 곰이 그냥 둘까요? 와가지고 막 잡아먹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작은 어린 소년이 이걸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킬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연구한 것이 매일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 저기 나무에다가 돌멩이를 던져버릇한 거예요. 그리고 막 물매를 던져서 막 맞춰. 처음에는 제대로 안 날아갔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1번을 하고 2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탁 던지기만 하면 어떻게 해? 원하는 데 가서 탁탁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훈련이 돼 있어. 뭐가 돼 있었어요? 훈련. 할렐루야.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누구 나오기만 해. 그래가지고 돌멩이 5개. 아니, 총알도 잘못 쏠 수 있는 건데 돌멩이 5개 가지고 5 괴물을 쓰러뜨리겠다는 거, 이거 얼마나 깜찍한 발상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어요. 야, 진짜 다윗이 정말 웃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긴 거지만 하나님 앞에 그만큼 어떻게 돼요? 나는 승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승리의 경험.
제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예배 나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승리의 경험, 응답의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작정해서 나오다가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경험도 하고, 어떤 분은 작정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암의 수치도 낮추시고 암 종양도 작아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는 분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오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경험과 그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앞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학원도 끊어주고 공부도 하라고 그러고 도시락도 싸주고 이러면서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끌어주고 당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끌어주고 당겨줄 때 어떤 자녀가 훈련받을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녀가 훈련받아요. 부모님은 떠드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 딴짓하면 참고서 사라고 학원 가라고 돈 줬는데 PC방 가고 그거 가지고 뭐 놀러만 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다윗은 패배의식을 극복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은 강자와 약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가,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훈련되어졌던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협하고 찌르는 사자와 곰의 발톱, 골리앗의 협박을 만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영적인 쾌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승리자로 삽니다. 아멘. 그러나 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일평생을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실패하고 이것도 실패하고. 저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긴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제가 그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아파서 중풍으로 쓰러지고, 또 그 아버지 병간호를 오랫동안 하고 나니까 또 제 동생이 임파선암 말기 선고를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뭐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또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의사가 막 뭐 사내 중내 평생 뭐 막 의사가 막 안 좋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또 자녀 중에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간이 좀 안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 수치가 400, 500까지 올라가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간경화 초기라고 진단을 해서 입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낙심도 되고 원망도 되고 힘들기도 했겠죠. 그런데 지나고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니까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러다가 그게 제 영적인 훈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기도원에서 설교하니까, 제가 그렇게 연단 받으면서 제가 금식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어려워서 금식 기도하러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못 받을까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멀리 있는 무슨 얘기, 저 미국의 링컨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시고 이렇게 치료하시더라.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도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은혜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기가 짱이었어. 제 시간에 오는 그 단골들이 있었어. 테이프도 제가 제일 많이 팔았어.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살짝 나쁜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훈련하셨구나. 그렇게 나를 연단하셨구나. 근데 정말 도망가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불에도 던졌고
내가 너도 물 속에도 빠뜨렸는데 네가 그 불 속에서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했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따라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승리는, 영적인 쾌거는 환경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지수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냐? 지금 내 손에 뭘 쥐고 있느냐? 내 환경이 어떠냐? 골리앗이 어떠냐? 곰의 발톱이 사자의 발톱이 어떠냐? 이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가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당신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당신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정말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문제 앞에서도, 그게 곰의 발톱이든 사자의 발톱이든 골리앗의 윽박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암병 앞에서도 뭐 앞에서도 크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사모님이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7시간, 9시간 수술을 하고, 그래서 우리 화나면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뚜껑을 열었던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지금도 여기를 만져보면 이게 함몰이 돼 있어. 그런데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은 평생 아이를, 아이 날 때, 출산할 때 뇌압이 올라가잖아요. 아이도 못 난다고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그래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라 제가 어디 집회가 있어서 지방에 가면은, 일이 있어서 가면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공중전화로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같이 찬송하고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도 낳아서 이렇게 장성하게 키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이 고관절이 이쪽이 불편해요. 그래서 걸음을 불편하게 걸으니까 이 고관절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이쪽에서 뼈가 이렇게 자라 나온대요. 그 빈자리로. 그래서 이게 자꾸 닿으니까 걸을 때마다 아파요. 아파서 어떨 때는 걷는 게 힘들 때도 있어.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걸 잘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시죠, 그죠? 네. 너무 씩씩하고 너무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2번 살려주셨다. 어릴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 다쳐가지고 죽을 뻔했을 때, 그리고 그 결혼하기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또 죽을 뻔했을 때. 그래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승리의 체험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잘 나가서 승리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막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한테 점수 달려고 그럴까요? 그거는 옛날에 끝났어요. 저한테 점수 달려는 생각은 옛날에 끝났어요.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때로는 아파도. 지금도 여러분 요맘때 11월, 12월, 요리 겨울 되고 우리 여름에도 그렇지만 이 머리를 수술을 했기 때문에 두통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사실 입에다 달고 살아. 저는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어야 돼. 못 견뎌요. 근데 저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아픈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도 할 일을 해야 하네요.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여러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우리 사모님을 빗대게서 얘기를 한 거지만 여러분 다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옆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부모님이 해주고 누가 해주고 해줘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남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 은혜를 기억을 못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스 웰라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패배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안타깝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승리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패배의식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약해서 날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힘이고, 내가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꼬레비고 가장 그 아버지가 천하게 여기든 식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광야 10년을 거치면서 훈련시켜서 세우셨는데,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부모 잘 만난 금수저라서도 아니고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셨고 하나님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내가 교만해서 욕심을 부려서 이 음란한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 나 벌받기 싫어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귀하고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옛날에 그 경배와 찬양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할렐루야. 음이 더 안 올라가서 그만해야 되겠어. 좀 이렇게 반주를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잘할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Mighty God, 영광의 하나님은 능력과 존귀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응답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이 여러분을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1장 오늘 9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에요. 이 얘기가 특별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인간인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게 조금 잘못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는 따라합시다. 회개의 세례. 무슨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받는 세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저를 보십시오. 이 회개의 세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감옥 가야 되는데, 누군가 정말 대신 여러분을 위해 죽었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를 느끼고 돌아다니는 동안 누군가 정말 저 감옥에서 여러분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누군가 치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철이든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키웠는가를 깨닫는 순간 참 그 부모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효도하고 싶어져요. 말로 안 돼요.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회개할 것이 없는 그분이 회개의 자리에 서서 나를 위해서 모든 자존심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려던 그 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분토, 배설물처럼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너무 실수할 때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이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나눠주는 자로 살고 싶은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저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라 은혜의 치혜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